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장 52절까지 첫째 것과 둘째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바대로 누가복음과 민수기 강의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메시지 위주로 저희가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문자 하나하나를 파자하는 형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디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머리만 커지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취하는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많이 봤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달았다고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형태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여기만 커진단 말이죠. 대신에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의식, 내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마저도 복음마저도 내 것으로 취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여기려고 하다 보니 내 머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식적으로만 취해버리니까 여기서는 체율이 안 되고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영지주의로 빠지기 쉽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저희와 함께 강의를 하시면서 내용 위주로 메시지 위주로 살펴보시고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러분들 혼자서 묵상하실 때에는 그죠? 성경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데오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자기가 왜 지금 기록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밝히는 장면이고요.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맥락을 잘 보시면은요. 두 사람에 관한 예언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예수예요. 그죠? 잘 그려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래서 제가 첫째 것과 둘째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첫사람과 나중된 자. 성경에 나오는 첫째 것, 장자, 첫사람, 큰 자는 다 율법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성경 66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돼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의식으로 취해져 버리면 그게 바로 큰 자, 율법, 첫째 것, 장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반면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고깃덩이, 죽은 시체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첫째 것, 처음 된 자, 큰 자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된 자, 둘째 것,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건 원래 생명나무가 원래의 생명나무 그대로 사람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진리 복음
생명, 사랑으로 호라우되는 것. 그게 바로 둘째 사람, 둘째 것, 작은 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상태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상태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도 돼요. 90억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서 그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면서 땅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 그런 이기적 욕망,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의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생질하고 그리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열심히 바벨탑, 큰성 바벨론을 쌓고 있는 형국이 첫사람으로서의 세례 요한으로서의 90억 각 사람 대부분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진리로 넘어오기 전에 저도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끝까지 첫사람 아담으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왕노로 타다가 그냥 그것으로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런 자들에게 구원 영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죠? 반면에 아브라함,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셋의 계보를 잇는 자들,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처음에는 네페시하야로 시작을 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율법,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의식으로는 다나토스로 죽고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무너져서 종말을 맞이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도성, 새로운 피조물, 둘째 것,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원래 상태인 거죠. 그죠?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어 영생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서, 말씀과 함께.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하필이면 제사장이에요. 그죠?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사가랴. 여러분들 이름 다 아시죠? 그죠? 사가랴. 그리고 엄마는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그래서 희한한 거예요. 6절하고 7절을 한번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6절하고 7절을. Both of them were good people and pleased the Lord God by obeying all that he had commanded. But they did not have children. Elizabeth could not have any, and both Zechariah and Elizabeth were already old.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냐면 그 두 사람이 여호와가 명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가 명한 것은 말 그대로 사람 입장에서는
율법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복음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당신을 피조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나타내고 설교하기 위해 뭔가 숙주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숙주에 말씀을 담아 이 땅에 보낸 거란 말이죠. 그게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90억 각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으로서의 전능자가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두은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그 성경 66권을 처음에는 자기 안에서 호라우하지 못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존재로서 생명나무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엉뚱하게 자기 밖에 두고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없는 나무예요. 소낙나무는 생명나무가 자기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데 그걸 인간이 첫사람 아담의 상태, 네피시 하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그걸 호라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면 100%, 1000%, 1000%, 90억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버려요. 없는데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게. 그죠? 그리고 그걸 잘 들어보세요. 그 선악나무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자기와 동일시된 자기밖에 없는데 있다라고 착각해서 바라보는 그 선악나무를 신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섬겨버려요. 그걸 성경이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의식으로, 비진리로 취해서 섬긴다고 해서 우상숭배, 간음, 행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툭하니 심어놓은 다음에 자기 딴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율법으로 취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위로 행해 보겠다 이러면서 그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양식 삼아 흙을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90억 대부분 사람들의 모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그들을 good people, 율법적으로 봤을 때 악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입장에서의 선한 사람이 아닌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의 선과 악 중에서 선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대요. 어떻게? By obeying all that he had commanded. 말씀이신 여호와가 그들에게 알아먹으라고 땅적 수준으로 넘겨주신 진리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진리 복음을 육신의 종योग, 안목의 종योग,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취해서, 그러면 율법으로 100%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율법으로 곡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신념으로 선과 악으로 나누어 열심히 행위로 행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로 여겨서 우리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의 결정적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뒤 7절에 바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they did not have children.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하나님의 아들 계보를 설명할 때 가인과 아담의 계보가 분명히 설명이 된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놓고 죽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고,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식, 내 육체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머리가 반드시 목베임 당해서 잘려져 나가야 비로소 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씨를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넘겨받아 씨 가진 여자,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여자인 남자, 여자인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씨를 가진 자, 곧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성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씨 가진 여자 혹은 여자인 남자로서 우선은 나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아들로 낳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말씀을 넘겨줘서 말씀의 아들로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사라가 사레였단 말이에요. 그 둘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브람과 사레가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율법의 아들.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거기서 수확한 땅의 소산,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얻은 땅의 소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내일 모레면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 상태로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의 잣대로는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아브람과 사레였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불임 상태의 메마른 땅, 쓴물 마리아, 가짜 남편으로서의, 율법의 남편으로서의 아브람, 율법의 가짜 남편이니까 씨를 넘겨줄 수 없잖아요. 가진 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못 낳는 거란 말이에요. 사례가. 그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둘이 다나토스로 죽으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돼서 그제서야 아들을 낳게 되죠. 그죠? 100이라고 하는 그 날이 완성으로 꽉 차버리니까. 그래서 나온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씨 가진 여자인 남자인 이삭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창세기로 넘어와서 자, 아담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아담하고 하와가 있죠. 그 둘이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가인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장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가인은 한마디로 율법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깨닫기 전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낳은 그 율법의 열매, 그게 바로 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서 낳아진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넘겨줘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아직은 진리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empty, 텅 빈이라는 뜻이에요. 허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둘이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음, 그 죽음을 통과할 이제 때가 찼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둘째 사람으로서의 아벨이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empty,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건 아벨이 사람이 생각하는 꿀까닥하는 그런 죽음을 죽었다는 게 아니라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니까, 우리의 모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벨이 드린 11조 제물과 아벨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11조 제물을 딱 한 번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아벨은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된 거예요. 땅적 존재로는 흔적도 없이 삭제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러한 아벨의 죽음, 아벨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동일시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하나님의 톨레도트, 아들 계보를 잇게 되는, 그래서 셋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보가 이어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이전까지 이렇게 다소 상관이 없는 듯한 설명을 드렸느냐.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의 의미, 세례 요한과 예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셋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설명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되는 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고 하면 이삭과 그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둘이 또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죠. 그죠?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죠?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마찬가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에서는 율법의 모형인 거고 첫째 것은 반드시 폐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된 거니까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것의 모형이잖아요. 둘째 것. 처음 것으로는 폐해지고 둘째 것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에서는 예수의 모형이고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둘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결국은 하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인이구나, 내가 가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아벨로 넘어가서 셋이 되는 거지. 내가 가인임을 알지 못하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과 믿음과 확신으로 선악의 왕노릇하면 그냥 영원히 가인으로 끝난단 말이죠. 어렵지 않죠? 예, 그 메시지가 반복돼서 지금 결국엔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가 제자들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반복돼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두 남자와 여자, 그도 그럴 것이 둘은 지금 현재 간음의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윗이 바람핀 여인네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부하의 여인네와 눈이 맞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둘이 아들을 놓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라고 하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 남편인 그 여인네의 본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윗과 그 여인네가 합방을 해서 아들을 놓을 수 있었고, 그 아들이 비로소 진짜 아들로서의 솔로몬이 되는 거였잖아요. 다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가랴하고 엘리사벳도 지금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상태. 율법의 가짜 남편, 그리고 씨를 넘겨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서의 사가랴. 그러니까 씨 없는 남편하고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는 이는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우리로는 절대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가랴하고 그 엘리사벳이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죠. 그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마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그런 과정하고도 흡사합니다.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사람의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음을, 우리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 그 톨레도트의 계보를 이을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선악나무로 서 있는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26절부터는 이제 마리아, 쓴물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출생을 예고를 하는 거죠. 그 둘을 대조적으로 지금 성경이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설명하기 위해? 첫째 것과 둘째 것,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재탄생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에서와 야곱도 하나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은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가 따로가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의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복음서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다 큰 성인이 됐는데 그러면 다시 쪼그라들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가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태어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너는 지금 살았다고 네가 확신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태, 첫사람 네페시아의 상태에 있는 너는 죽은 거야. 이미 그냥 죽은 거야, 그 자체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니? 너는 그냥 고깃덩이, 이성 없는 짐승, 호흡하는 고깃덩이에 불과해. 그런 너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존재로서 살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지만, 그렇게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혀진 너라고 하는 그 열매는 산자가 아니야. 죽은 자란 말이야. 그러므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 두 번째 태어남은 위로부터의 나아짐이란다. 곧 말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너가 이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그것을 네 말로 취해서 네가 선악의 주체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었잖니. 그래서 땅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잖니. 그런 너는 이미 죽은 존재야. 그런 네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죠.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쉽겠네요. 그죠? 세례 요한의 탄생, 첫째 것의 첫째 사람으로서의 태어남이에요. 예수의 탄생은 위로부터의 나아짐, 거듭남, 성화,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가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그죠? 그것은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다나토스의 죽음,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의 근원이 되는 나라고 하는 의식, 그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 자리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 받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태어남, 위로부터의 태어남. 그걸 성경은 부활, 재림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 탄생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탄생 부분을 다룸으로써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누가복음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근데 그 성령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가랴와 엘리자베스처럼 율법으로 취해서 그걸 열심히 행하겠다고 헛발질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걸 알아먹어 라고 하는 차원으로 성령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러티브 속에서 지금 누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첫사람과 예수라고 하는 둘째 사람을 일부러 등장을 시켜서 복음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차원, 이러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둘의 탄생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세례 요한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필이면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의 모형이 세례 요한이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장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예수만 놓고 봤을 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또 반복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는 바로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목배임당해 죽어야 하는 세례 요한이고 율법의 예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가 쓴물 마리아로서 내가 바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씨를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씨가 없는 내가 바로 사가랴고, 내가 바로 요셉이다. 그리고 바로 내가 쓴물 마리아고, 내가 바로 엘리자베스다. 왜냐? 이제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남편 붙들고 그 엉뚱한 남편과 엉뚱한 남편으로서 행음하고 간음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 품고 있는 율법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거짓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내 육체의 생각이 진리라고 착각에 빠져서 선악의 율법을 마구 세상에 던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땅의 소산을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 그죠? 1장 57절 뒤에 이제 뒤부터 세례 요한의 그 출생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목도한 아버지 사가랴가 그걸 이제 찬송을 하는 장면. 그죠? 비로소 그때야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진짜 벙어리처럼 입이 꾹 다물어져서 말을 못했다는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는 율법의 남편으로서 씨를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것을 성경이 말을 못하는 상태였다, 벙어리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아들 세례 요한이 그 임신이 되고 태어나는 걸 보고 그때서야 혀가 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적 차원에서 아들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되고 잉태가 돼서 태어난 것을 사가랴가 진리적 차원으로 알고 깨달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가랴도 엘리자베스도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한 거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의미를 진리적으로 알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2장에서는 예수의 탄생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2장 22절부터 보면 2장 22절부터 보면 예수가 성전에 머물면서 성경을 막 가리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22장을 보면은요. 거기 한번 볼까요?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time came for Mary and Joseph to do what the law of Moses says a mother is supposed to do after her baby is born.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위해, 아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가 성전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는 한참 뒤에 얘기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율법대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 이건 당연히 태어난 지 8일째 될 때에 그 할례를 치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때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모형적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될 것임을, 곧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로서 산자의 어미, 그리고 씨 가진 여자 혹은 여자인 남자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말씀을 담은 전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낳은 그런 그림으로 그 성전 예식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쭉 뒤에 22절부터 해가지고 36절 37절 38절 거기까지 이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가 하필이면 몇 살에 12살, 12은 아들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그런 예수가 나중에는 이제 육신의 예수의 모형으로 그려지면서 다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그림. 이거는 전적으로 창세기에서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놓고 죽고가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 두 번째 태어남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란 말이죠. 어찌됐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2살이 된 예수,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다른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가 이제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늘적 존재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머무르는데 그 관례에 따라서 의식을 치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애가 없어. 돌아갈 때까지 아들이 같이 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또 하필이면 며칠 후에 올라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 이거 3일길 인생.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의 70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바로 말씀에 의해 훈련되어지는 그 3일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다나토스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고 내가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될 것임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가 성전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시, 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창세기 3장에서 아래 것으로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다. 아래 것으로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넘겨주다. 그게 뱀으로 온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뱀이라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 성경을 문자로 읽는 자들에게 있어서 뱀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예수가 마귀 사탄이냐,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였단 말이죠. 진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노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흙을 양식 삼아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율법의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뱀을 나시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뱀이 와서 그런 나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그런 나를 잡아먹는 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온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저 오늘 메시지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첫째 것과 둘째 것.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모든 인간은 처음에는 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곶게 되면 그게 바로 뱀인 거예요. 근데 그 뱀이 나라고 하는 뱀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왜냐? 다나토스로 죽여서 살리기 위해. 그것의 모형이 예수가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나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
아래 것으로 성전 안에서 위에 것을 넘겨주다. 우리는 처음에는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곡해를 하지만 그 선악나무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 진리로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진행될 누가복음 강해와 민수기 강해는 이렇게 메시지 위주로 저희가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경을 묵상하며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